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 구원 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말씀의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의 말씀이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다음 목표를 바라보니까 그 다음 목표는 너무나도 하찮은 아이성이었던 것이죠. 물론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성이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군들이 보고하기를 거기는 군사가 많지 않으니 2,000이나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보고가 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우습게 여겼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참패입니다. 참패. 36명이 죽었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내려가서 쳤다.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이전 1절 말씀부터 결과를 내고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는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이 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누군가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에요 라고 지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기까지 사람들이 공모했을까? 아니에요. 공모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앞에 패배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녁까지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의 탄식과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불과 며칠 전에 기적과도 같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자신감에 충만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여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드러내놓고 죄를 짓습니까? 죄를 공포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이런 것이죠.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죄 좀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 정도에 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죄의 숨겨진 본질이죠. 죄는 나만이 압니다. 물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내가 그 죄를 지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간의 죄, 그 죄는 장막 안에 숨겨져 있죠. 장막 안에 묻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일어난 죄입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 이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의 죄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곤경에 처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죄로 인하여 이 교회가, 내 죄로 인하여 이 민족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간이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속였다, 자기 물건들 가운데 감추었다. 네,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이 단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였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그들도 바친 것이 되었다.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다치면 몸 전체가 다치는 것이죠. 가시가 찔리게 되면은 단순히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 전체가 신경에 쓰이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죄가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전말을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큰 은혜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고발할 생각을, 이 죄를 자백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 아간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장면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의 자백은 짧지만 명확해요. 이 안에 동사들이 담겨져 있는데 보았다, 탐내었다, 가져갔다, 감추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시나이산의 외투, 은과 금, 상당한 재물들입니다. 탐스러운 재물들이죠. 태워버리기엔 아까운 재물들입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마음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가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죄의 전형적인 루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이러한 루틴이 드러나죠.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래서 결국 취한 것이죠.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발현이 되어지게 되는가? 아간이 이런 식으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나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악했기 때문에 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가까이 하였고
그 죄를 접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죄가 그 아간을 집어 살핀 것뿐이죠.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어리석습니다. 그 장막 안에 이 죄를 감추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가장 이 사적인 공간이죠. 나 아니면 누구도 모를 공간이죠. 그러나 그 공간을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 같다라는 그 자리, 내가 그 누구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범하였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감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죄로 끝내야지 이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게 만드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물면 되지 왜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연대 책임과 비슷한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개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언약은 한 사람이 파기할지라도,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개개인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물론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이 공동체의 전체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 전체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장막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내 장막의 죄를 점검하라. 아간이 장막 가운데 묻어준 이러한 수많은 보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한 보물이었죠. 나의 죄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장막을 점검하는 것, 내 죄성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이 아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가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임을 받고 또한 불살라칩니다. 굉장히 읽기에 불편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다. 아골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괴로웠던 장소, 괴로운 장소로 기억될 만한 장소가 이 아골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수치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가장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수치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허락하셔요. 저는 그 시간 가운데 아간이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리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나와 그 죄를 아뢰었더라면 오늘 이 후반절의 말씀은 생략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자백하였을 때 이미 너무 늦은 자백이었죠. 36명이 죽었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고 죄의 고백이 이미 미루어질 대로 미루어지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 죄를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장막 안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괴로움, 수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삶과 또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도 와보라 초청축제 디데이 2차 디데이와 3차 디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강사로 우리 주영훈 집사님과 성지송 첼리스트가 오시게 되시는데 우리 강사님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초청 집회, 초청 잔치의 이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들이 잔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요, 말씀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을 우리 동강교회로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상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실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